에 대한 하나님께서 엄격한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세 번째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의 내교의 직분의 성격상 그렇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성격상 그렇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사역자의 직무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높은 기준을 주님께서 설정하셨다.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을 앞장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기준에 보면, 이 6절에 보면, 초심자는 아니 되나니, 디모데전서 3장 6절 보면, 초심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뭐였습니까?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교만이다라는 것이 교만. 여러분 일반 성도들이 교만하는 거하고 목회자가 교만하는 거하고는 결과가 큰 차이가 있어요. 영향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제가 보기에는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이거는 카리스마하고 다른 겁니다. 카리스마가 많다고 해서 꼭 교만한 건 아니고요. 또 아주 조용하고 말이 없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사역자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이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격한 기준을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교만을 하면 절대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거든요. 백전백패. 뭐 겉으로 드러나는 건 모르지만 이 목회자들 교만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했다면 거의 그건 100번 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겠다. 마귀의 정죄. 목회자가 마귀의 정죄에 빠지면 자꾸 이렇게 컨덴한다면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제 참고로 마귀의 올무가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마귀의 올무가 있잖아요. 마귀의 올무. 그리고 또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간제들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된다. 마귀의 정죄, 올무, 간제. 저는 이것이 이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하는 군사로서 가장 정말 위험한 것이 바로 이 교만이다.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좀 형사학적인 그런 기도가 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전임 사역자라면 우리가 이제 일반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평범한 이렇게 성도도 물론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면 바로 절대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목회자는 교만하면 정말 치명적이다. 근데 문제는 이 교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아침 저녁 뭐 상황을 기도할 때 하는 게 있는데, 사역하는 동안만큼은 제가 세 가지를 늘 얘기해요. 겸손한 사역자, 겸손한 목회자, 그리고 이건 저는 그냥 겸손하고 정직하고 충성하는 종으로 늘 주님 앞에 서게 해달라는 것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충성하는 종들. 그러니까 이 정직하면 이제 겸손할 수가 있고요. 또 겸손하면 정직해질 수가 있거든요. 충성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근데 또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맡은 자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충성이잖아요. 충성. 근데 이제 겸손과 정직이 앞서지 않으면 이 충성이 잘못하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충성된 종으로 제가 전임 사역을 하는 동안만큼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먼저. 하여튼 이 교만은 이 굉장히 치명적인데 아주 이 교만은 또 간교하기 때문에 아주 참 묘한 거기 때문에 자신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자신에게서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목회하면서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교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목에 힘주고 여기 목에 이 핏줄 세우고 막 또 이렇게 소위 얘기하면 거만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남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또 뭐 지식 자랑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무서운 게 뭐냐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 성도들 사이에 있어요. 굉장히 저도 뭐 이제 우리 이전 목사님 20년 이상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10년 이제 12년 됐는데 겸손을 가장한 그 교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그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특히 이런 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공통적으로 직임을 맡고 있는 특히 가르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참 주의해야 되겠더라고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있어요. 근데 이거 치료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잘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중에서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말씀을 잘 안 듣고 교제 잘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참 여기 목사님 주의해야 돼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꼭 병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잘 몰라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나타나죠. 저는 이 사역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교만이에요. 정말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단어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 지금 존재가 어떻고 이런 걸 알면 내 본질을 알면 교만이라는 단어하고는 우리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거는 정말로 깨끗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성상 잘 안 돼요. 본성상 안 됩니다. 이기주의하고도 관련되는 거잖아요. 나를 많이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고 나를 챙기려고 하는 이런 데서 이제 잘못하면 또 교만도 나와요. 악의 제일 무서웠던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이 죄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사실 교만에서 시작됐어요. 이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꼬이기 전에 벌써 자기가 먼저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의 그 죄잖아요. 죄의 그 시초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이사야 14장. 교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한 거. 내가 하나님 수직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한 거. 이게 교만이잖아요. 우리는 특히 사역자들은 늘 돌아봐야 되는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마귀 정죄에 빠졌는지 모르고 마귀 올무에 빠졌는지 마귀의 그 전략에 지금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종종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볼 때 좀 두렵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교만하지 않다라는 그 보장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교만하지 않는다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얘는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것을 정말 순수하게 100%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 이름을 낸다면 은밀하게 하여튼 내가 뭘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은 다 교만이거든요. 언젠가는 그게 이제
큰 올무로 자기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역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 꿇고 낮아지는 게 최고다. 이유가 필요 없다. 저는 우리 오스만 성기사님하고도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자의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에 대해서 사람마다 틀리지만 저는 사역자의 어떤 선호 기준이 있다면 능력이 아니다. 여기는 능력도 나와요. 여기 능력도 나오지만 분명히 뭐 잘 가르쳐야 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능력보다는 사역자는 겸손과 이게 일관성, 충실함, 능력이 좀 부족하고 좀 뭐 예를 들어서 성경을 잘 해석을 못하고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겸손하고 또 이렇게 충성한 신실한 사람 훨씬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죠.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조금 알고 더 해석 잘하고 더 설교도 잘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 신실한 게 떨어지거나 간증이 떨어지면 정말 이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그런 면이 부족하더라도 신실하고 겸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세가 뭐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쓰였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사역자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으로 이제 그 전쟁을 하는 건데 자꾸 은밀하게 내게 나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여기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집사들에게 우선 해당되는 거지만 먼저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먼저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먼저 시험을 해보라. 프로브라고 그랬어요. 이게 프로브라는 것은 뭘 이렇게 과연 그러한가를 이렇게 증명해내는 거죠. 이걸 시험이라고 여기서 했어요. 이거는 입증이라는 말도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필요한 사역자의 요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사역자에 대한 높은 기준, 엄격한 기준, 하이 스탠다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필요한 사역자의 요건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밑에도 시험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뒤에 임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0절.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먼저입니다.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 사역자 중에서. 그럼 집사 직분자의 기준이지만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목회자, 다른 말로 감독 직분자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네.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필요한 혹은 뭐 입증이라고 적혀있는 입증이 필요한 사역자의 요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다섯 번째는 디도서 1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본다면 계속해서 이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교회 사역자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걸 앞에 있는 영적 전쟁하고도 비슷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런 어떤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것과 항상 이렇게 대비한 그것과 이게 대응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항상 우리가 그걸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교리 사상까지도 논쟁해서는 안 되지만 교리를 전혀 몰라갖고는 또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나라 교육 이런 저기에서도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을 어떻게 대할 겁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못하면 못해요. 무조건 성도들한테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문 열어주지 마.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무지하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해봐요. 그 사람들은 다 성경 가지고 잘못된 거지만 뭐기 때문에 그 설득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잘못됐는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들이 무덤을 인정하지만 지옥은 인정하지 않는가? 성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전도서에 있는 그 구절 가지고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면 죽으면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하는 구절이 바로 이거구나. 삼위일체는 왜를 주장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이거에 대한 이 해결 구절이 뭔가?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설득을 할 거예요. 그래서 5번 보면 상대해야 할 거짓 교사들의 활동 내용을 감안하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여기 나오잖아요. 거짓 교사들의 활동 내용을 감안하면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들에게 이게 일반 성도들도 알면 좋지만 특히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셨으니 이런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막 팽배하고 막 퍼지는데 그냥 문 열어주지 말아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이 기존 교회입니다. 왜 여러분 이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극성을 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있는 이단 보면 아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새로운 땡제비들을 붙들어서 이단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뭐 이단들이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날 만나보면 대부분 뭐야? 다 옛날 소위 기독교인들이에요. 아주 엉터리 어떻게 저런 걸 믿을까 한 사람들도 다 그거예요. 기독교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바로 이런 성경을 이 무기를 우리가 이 성도들에게 잘 활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서 열심히 하라, 뭐 헌금 잘하라, 새벽기도 잘하라, 목사 잘 섬겨야 돼, 주의 종 잘 섬겨야지. 이런 걸로만 그냥 종교 그 훈련만 시키는 그것도 잘못된 거거든. 그런 걸로만 강조하니까 실제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 자기가 스스로 이 싸움을 따라갈 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아다리가 되면 소위 얘기하면 좀 아다리라는 말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이런 말 딱 맞게 되면 아다리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말로는 되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나라 뭐 외국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특히 더해요. 우리나라 여호와의 증인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회 안 갔다 교회 관련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전 기독교 신자예요. 그보다 더 엉터리인 그런 이단들 있잖아요. 다 대부분 기독교 신자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기 또 이 구원파도 우리나라에 극성을 부리는데 구원파도 여러분 거의 90% 이상이 전 기독교예요. 왜 그러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말만 기독교인들 교회 다녀도 왜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거를 가르쳐주지 않고요.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할 거짓 교사들 뭐 악한 영들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로 이단으로 빠져나갑니까? 마귀의 올무에 빠져나갑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는가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높은 기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탄의 강력한 통제와 지도를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간교하고 교묘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굉장히 교회에 큰 위협이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동안 이리저리 다니면서 다 가르쳐주고 훈련시키고 격려해주고 주의시켜주고 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못하게 됐어요. 내가 이제 영원히 떠난다. 너희들 다시는 이제 못 만난다. 그럴 때 간절하게 부탁한 게 있잖아요. 자, 바깥에서도 들어오지만 어디서 들어옵니까? 안에서도 생긴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너희들 가운데 이리들이 나온다. 이 사탄 그 통제를 받고 지도를 받는 이
악한 영들, 거짓 교사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나는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정말 성경을 믿고 근본적이고 정말 거듭났다고 하는 이런 그 교회 성도들보다도 이른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열심이고 훨씬 더 희생적이에요. 이런 거 보시죠. 정말 그 열심, 그 열정, 그 나름대로 잘못된 거지만 진지함, 자기 희생. 그전에 보면 여기 어디에 저쪽 그 이상한 거 하는데 그냥 그 조끼도 똑같이 맞춰 입고 그 다 여름에 언제니까 여름에 영도 가다 보니까 그 붙이는 데 보니까 그 이제 이단들인데 보니까 열심히 붙이더라고요. 둘이 조짜 갖고서 이 위에 조끼도 똑같이 맞추고. 그래서 저 사람들 돈을 받고 하는 걸까? 돈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침 일찍 보면 딱 여러분들 보시면 옷 싹 차려입고 여자도 김치마 입고 단정하게 입고 두세 사람 딱 가방 뚝 들고 나오는 거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진지하고 우리는 많이 안다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그들을 못 당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사역자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복잡할 정도로 엄격한 기준, 높은 기준을 세우셨을까? 이해가 되는 거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얼마나 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사역자는 자신을 잘 이렇게 생각해야 하니까 자신을 판단하고 교정하려면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 보면 그 중에 만찬을 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판단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 체크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사역자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데 특히 여러분 고린도전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성도들한테 얘기할 거 없어요. 나부터 해. 고린도전 3장 18절. 고린도전서 3장 8장 10절에는 참 아주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아주 이렇게 굉장히 그 마음이 찐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3장 18절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지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꼭 적용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면 이제 성도들이 어떤 면을 보면 이게 존경해주고 배나 존경했으니까 또 그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아주 우리 편에 다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되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생각되고 사람은 성격이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꾸 마음에 아닌가 하서도 그런 거 그래서 고양된 그런 기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에게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내가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또 이게 훈련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자가 정말 되려면은 정말 어리석은 자가 먼저 되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가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특히 다음에 이제 고린도서 8장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8장 1절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집니다. 여러분 무슨 나쁜 지식은 우리 우쭐대게 하나 그런 말 아니에요. 이 지식은 여기에 좋은 지식 다 포함된 거예요. 분명히 우상에 대해서 바친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은
잘못하면 우리가 우쭐대게 한다는 거죠. 퍼프업이라는 그 저기 하면 속에 직역을 하면 속에 바람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퍼프업. 이게 펑 퍼트리는 것처럼 우리 이 배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이제 여러분 이런 게 역사적으로 많고 우리나라에서 이 킹젠성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킹젠성기 지식 모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쭐된 이름을 사랑을 저지는 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많이 내가 다른 정도로 알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너는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식의 기준이 뭡니까? 자,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고린도전서 3장 18절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2절은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절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처음에 성경 공부를 성경대로 하는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 하든 뭐 집에서 하든 뭐 교회에서 하든 간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르쳐 줄 때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 살펴봐서 이 열매가 안 나타나고 이런 것이 나타나면 빨리 중단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계속 성경 공부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성경대로 성경을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방법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랑의 힘이 생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 공부하면은 이상하게 오래 하면 그 지식이 쌓이면은 묘하게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요. 이럴 때는 이게 성경 공부 잘못한 거예요. 빨리 중단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다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다시 이 갈보리 언덕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돼요. 그 사람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도 확실한 거듭남도 없는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거듭남도 없는데 성경 공부하면 지식은 자꾸 쌓이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자꾸 퍽퍽해. 자꾸 이게 들어가는데 그게 뭘로 다 쓰여지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없는데. 지식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은 지식은 절대로 생기면 생길수록 생명의 기준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랑에 뭐가 나타나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남을 낮게 보거나 교만해지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자기 지식을 은밀하게 잘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이건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일부러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공부 잘하면 행위에 대한 또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3장, 8장, 10장에 있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기준. 이 기준은 12절인데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구원 받았어. 얘도 성경도 알아.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 난 저 사람보다 나아.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 말이 나왔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앞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본복인데 이게 나쁜 본복이에요. 다. 나쁜 본복이에요. 예? 6절부터 여기 11절까지는 다 나쁜 본복이에요. 근데 왜 이 나쁜 본복을 보여줬냐?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서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율법도 가지고 있고, 뭐 거룩한 백성이고, 뭐 이방 민족하고는 상대도 안 하고, 우리는 그런 민족하고 틀려. 응? 이렇게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탐해서, 우상 숭배해서, 음행에다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우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시험했다고. 불평한 것.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책망, 징계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뭐냐? 바로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으로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됐다. 자신을 판단하고 교정하려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도서 1장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임명식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처음에 누구를 임명할 때 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를 세울 때 분명히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스크린 해봐야 되지만 이것은 임명할 때뿐만 아니고 임명 후에도 계속 그 다음에는 사실 성도들이 잘 못해요. 임명해주는 못해요. 누가 해주면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공동사역을 하면 이렇게 그게 참 좋은 거잖아요. 이 나이가 좀 적은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런 사역자는 굉장히 활발하고 패기가 있고 또 굉장히 뭐랄까요, 진취적이고.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또 잘못하면은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사역을 할 때는 똑같은 그런 연령대가 아니고 좀 층화가 있는 연령대에서 공동사역하면 좋다는 거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또 때로 나이가 이제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뭐냐,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니까 진취성이 떨어지죠. 진취성. 선생님 진취성이 굉장히 강해. 활동력도 있고. 근데 나는 진취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제 지금 나이가 들으니까 뭘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못한단 말입니다. 승선 형제가 하는 것처럼 추진 못해, 나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이게 공동 사역할 때는 바로 이런 맞추는 게 좋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면 반드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목회자, 이 감독, 장로, 목사에 대한 이런 기준을 하나하나 더 점검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주셨을까? 바로 대략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서 덧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16가지라고 했고 18가지라고 했고 더하면 25가지라고 했는데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왜 그런 기준이 필요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주셨는가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또 한 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무조건 임명하는 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사역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감정이 아니고, 물론 감동을 주실 수도 있지만 감정이 아니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실히 받은 건가, 아니면 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를 이렇게 받을 때에 사역자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체크해 보고, 이건 집사에게 준 거지만 집사하고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게 바로 목사입니다. 감독입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당연히. 자, 그러면 이제 클로바티시에 보면 사역자, 목회자라고 한다면 사역자의 소명에 대한, 소명을 부르심이라고도 해도 좋고요. 소명에 대한 검증이라는 거죠. 검증. 그럼 과연 이걸 한번 어떻게 보냐.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게 궁금하고 또 이게 좀 이렇게 많은
의문도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건 아니니까. 너 내 사역자를 임명한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처럼 이리 와, 마태. 너 이제 금을 버리고 나한테 와. 사도를 임명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목회자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여러분,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하더라도 성경의 원리상 부르심이 없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없어요. 이 특별한 이 사역자. 소명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 감독의 직분을 사모함이라고 했거든요.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바로 디자이어 하느냐 이거예요. 디자이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디자이어 한다는 게 뭐냐? 여기서는 이제 어떤 디자이어 하면은 나쁜 의미를 쓰지만 여기서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아주 뭔가 간절히 소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디자이어라는 뜻은 뭐냐? 만약 한 사람이 혹은 한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해서 이게 디자이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리스어 말로. 이게 에피투미오예요. 에피투미오. 근데 그걸 한국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뭐뭇 위에 두다예요. 마음을 뭐뭇 위에 두다. 마음을 뭐뭇 위에 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말하면 마음을 고정시키다 해요. To set the heart upon. 근데 이게 마음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뭔가 이걸 더 사모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말은 long for예요. 간절히 소원하다예요. 이거는 강하고 때로는 어떤 면에는 강권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16절은 없네. 이거 고린도 전서. 왜 고린도 후서로 됐죠, 이게? 고린도 전으로 바꿔주세요. 고린도 전서.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 김영희 형제님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라. 예. 여러분 이 16절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의미를 대략 아시죠? 우리가 복음을 기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 사도는 조금 더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영어로 푼 necessity라고 그랬어요. 이 necessity가 내 위에 얹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내 위에 necessity가 얹어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necessity라는 것은 이건 내가 무슨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딱 사명을 받았을 때 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지만 이런 사모함이란 여기서 얘기하는 디자이어라는 말은 바로 단순히 그냥 사모하고 말고만 이런 뜻이 아니고 강력한 그런 어떤 소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떤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두 가지 최소한의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최소한 두 가지 부르심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이 부르심은 이 첫 번째 부르심을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첫 번째 부르심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부르심이 있어요. 그럼 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어요. 그 부르시는데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먹으라, 나에게 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구원의 부르심이죠. 구원의 부르심 누구든지 받는 거예요. 사람은 구원의 부르심 받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끝내 거절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에게 주는 명령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보편적인 그런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예요? 너희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응? 이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는 주님께서 너 나에게 와, 내가 널 구원시켜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거야. 생명수 줄 거야. 그래,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구원의 선물 받잖아요. 구원의 선물 받는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받는 그 순간에 또 다른 명령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 이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신자는 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거죠. 받고 있는 건데 또 이 구원의 부르심을 뛰어넘는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역의 부르심입니다. 사역의 부르심. 근데 이 구원의 부르심과 사역의 부르심은 분명히 다른데 구원의 부르심과 사역의 부르심이 같이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바울 사도는 구원과 사역의 부르심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시켜 주시고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사역의 부르심이. 그런데 12사도들은 틀려요. 마태가 틀리고 그리고 베드로도 틀리고 요한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럼 베드로하고 요한을 먼저 봅시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베드로하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에 누구 제자였습니까? 요한은 누구 제자였습니까? 요한은 심지어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심지어 요한이 가르쳐주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저분의 길을 예배하러 왔다. 그래서 그분을 가르치니까, 그분을 소개하니까 요한과 또 다른 제자, 두 제자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따라가요. 그래서 그 요한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다음에 자기 형일 거예요.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동생이 생각이 났죠. 형제가. 그래서 그 요한이 베드로를 이제 예수님께 인도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게 분명히 구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그 원래 베드로와 요한은 직업이 뭐지요? 어부잖아요. 그 구원을 받았어도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다 현장 떠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상태에서 옛날에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렀어요. 고기 잡는. 두 번째 부른 거죠. 이건 분명히 두 번째 부르신 거죠. 이제 너 이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내 그릇을 쓰겠다. 너는 이제 지금 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따라올래. 그러니까 그물을 버리고 아무 이의 달지 않고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이건 사역의 부르심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사역의 부르심이 틀려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최소한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냐? 어떤 사역자들 누구든지 다 여기 해당되느냐? 구원의 부르심과 동시에 강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됐다는 사람도 있고, 구원을 받은 뒤에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듣고 뭐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헌신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케이스는 하자면 어떤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은? 응? 여러분들 어떤 케이스입니까? 어떻게 해석했어요? 저는
이 구원의 부르심과 사역의 부르심이 너무 길었어. 너무 길은 경우는 없지만, 너무라는 건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시면 상당한 기간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이 목사님 동시입니까? 네. 구원 먼저 받으시고, 한참 있잖아. 김영기 형제는 어떤 케이스? 예술 동기만 거의 없을 그래도 나는 구원받자 거의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한혜신 전도사님 어때요? 그래요? 우리 송무진 형제는 내가 알고 작년에 내가 많이 건너했고, 우리 저기는 지영재님은 이거 첫 번째 케이스 아닌가? 구원받자마자 헌신한 거? 아니요? 1년 걸렸어요? 여기 승선 형제. 바로 된 거예요, 그럼? 오래됐어요? 또 오래된 거지? 이런 첫 번째 케이스가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이렇게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간증할 때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케이스였고 이런 어떤 부르심에 대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소망, 이 사모하는 것은 단순한 흥미 이상의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벌써 12년 짧은 기간이지만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꽤 만났거든요. 꽤 만났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그게 뭐냐, 이거죠. 흥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라볼 때, 목회하는 사람들 바라보고, 볼 때 좋은 점을 바라보면 흥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시적으로 또 감동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흥미 이상의 것으로 사역의 목적을 인지한 후 갖게 되는 영적인 소망에 따른 강한 이게 소망이다. 만약 누가 자신이 복음 선포와 교회 직분을 쉽게 중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그 사역을 중단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나 지금 열심히 해서 나 복음 선포 이런 거 참 주님을 위한 일 참 좋아. 너무너무 좋아. 교회 직분도 이게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거 이렇게 다른 일로 얼마든지 내가 쉽게 바꿀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럼 빨리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해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와 실수가 없다. 다 실수와 후회는 우리 사람 쪽에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진정 사역으로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실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부할 수는 있어요. 거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는 거부를 못해요. 사역은 구원은 좀 달라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다면 구원을 불러서 저기에 따르면 그것도 예도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어떤 당신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쓰시고자 그릇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일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지만 끝내는 무시할 수 없어요. 사역. 그래서 이 사역의 부르심은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자, 그 성경적으로 다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가로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겠고요. 요나의 경우를 보세요. 요나의 경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 가는지 몰라요.